오늘 말씀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사도신경 중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 이제 오늘로 끝입니다. 오늘로 이제 사도신경을 어떻게 시작했다가 열심히 달려왔어요. 달려와서 마무리가 됐는데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할 때 이 사도신경이 성경 전체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구나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빨리 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되뇌이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주기도문도 할 거예요. 연달아 하진 않을 거고 다시 우리 또 사도행전 오랫동안 이제 떠나 있었으니까 사도행전 다시 돌아가서 말씀 우리가 나누겠지만 사도신경이랑 주기도문의 특징이 빨리 한다는 거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고 전화가 다쳐지면 이러니까 이게 주문이 아니에요. 우리 분명히 배웠듯이 여기에는 하나하나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 그 모든 신앙 고백의 종착점 그 모든 신앙 고백을 왜 했는가? 왜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자들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 앞에 그 신앙 고백들을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상속자예요. 우리는 그냥 허울만 명분만 흔히 이름만 가져온 크리스천이 되면 안 돼요. 이름만 가져온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살면서 그냥 지금부터 시간 끝없이 나이만 영원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영원함이라는 그 영원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그 의미 그게 무엇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사람들은 오래 살고 싶어요. 빨리 죽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세상에 그 대표적인 두 가지 거짓말이 여자가 시집가기 싫다는 말하고 그 노인이 늙으면 죽어야지 하는 말이 이제 제일 분명한 거짓말이라고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처럼 이게 보편적으로 사람은 죽기가 싫어요. 그래서 언제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이렇게 잘 되는 것은 건강의약품은 절대 망하는 산업이 되지가 않는데요. 그리고 몸에 좋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만약에 그 옛날에 황소개구리 때문에 한국이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생태계를 막 한다 막 그랬을 때 기사에 딱 나온 게 그거예요. 만약에 황소개구리가 건강에 좋다고 하면은 그 문제 해결된다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뭐든지 건강에 좋다고 그러면은 싹 그거를 취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진시황도 자기가 영원히 살려고 그 불로초를 찾아보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시황제가 참 불쌍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오늘 본문의 그 비밀이지 않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어떻게 된 거예요? 얻은 거예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다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영생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영생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먼저 일단 그냥 쭉 사는 건 영생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오래 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옛날에 김, 수완무, 거북이와 두루미 이 이름 왜 그랬어요? 그 이름을 부르는데 그 옛날에 이 옛날 이야기잖아요. 그 이름을 저승사자가 한국의 이런 토속신앙의 설화예요. 누구야 이름 3번 부르면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못 부르게 하려고 이름을 그냥 외울 수도 없을 정도로 길게 막 해가지고 그 사람은 죽지 않았다 이런 게 뭐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김소아무 거북이와 두루미 뭐 이거 있잖아요. 옛날에 무슨 저는 개그맨이 막 하는 거 들었었는데 그렇게 우리는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죽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게 함정이 뭐냐면 우리가 오래 살고 싶다는 건 뭐예요? 지금 이 상태로
지금 이 상태로 건강하게 젊게 그냥 내가 누리는 거 누리면서 오래 살고 싶은 거지. 내가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죽을 병 가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 병 가운데 매일같이 계속되는 고통이 있을 때는 우리가 오래 살고 싶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의 종말론적인 신앙이 가장 뜨거웠던 때가 언제냐면 일제시대 때입니다. 일제시대 때는 기도의 제목이 다 그 기도 이렇게 옛날에 기록들 보면은 기도 제목이 다 그거예요. 빨리 주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가 6.25 때. 그러니까 실제 일제 시대 때 그 성도가 순교한 사람이 많을까요? 그 6.25 이후에 6.25 고 당시, 그러니까 기간으로는 일제 시대는 30몇 년이고 그 6.25는 잠깐이잖아요. 근데 둘 중에 어느 때 순교자가 더 많으실 것 같으세요? 6.25 때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비교도 안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몇 년 사이에도 우리는 고백했어요.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가 내가 고통스러운 상태로 영원히 살고 싶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가장 지금 괜찮은 상태로 가장 건강하고 누릴 거 누릴 수 있는 요 상태로 오랫동안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영생이 아니에요. 사람이 지금 100살인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성도님들 150살까지 살길 원합니다. 아멘 했더니 다들 웃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웃음의 의미는 뭔가요? 150살까지 어떻게 살아? 지금도 이렇게 온몸이 다 쑤시고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150살까지 살 수가 없는 몸인데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그게 말도 안 되지 어떻게 그렇게 살아라고 했는데 그런 생각으로 아마 그렇게 대답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 사람은 창조되기를 죽게 창조됐나요? 영생하게 창조됐나요? 영생하게 창조됐어요. 우리의 죽음은 이상한 거예요. 실제 한 150살이 아니라 한 900살 어떠세요? 900살? 네? 웃으시잖아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적으셔요.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본문에서도 오전에 본문에서도 그랬는데 믿음이 작은 자예요. 아니 900살을 산 거를 성경에서 보여줬는데도 우리는 안 믿잖아요. 네? 자 갑자기 성경 퀴즈 나갑니다. 무드셀라 몇 살까지 살았나요? 969세. 제일 오래 산 사람이죠. 무드셀라. 아담도 930세까지 살았어요. 하나님한테 사망 선고를 선포당한 사람도 930까지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때 당시만 해도 몸이 영생하는 것이 더 당연한 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된 몸이 그런 몸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으로 변화되지 않고 나이만 오래 사니까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이만 오래 사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나이만 오래 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노아 홍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노아 홍수는 하나님이 도저히 이제 뭐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가만 놔둘 수 없는 상황이어서 노아 홍수가 왔어요. 그러면 생각보다 그 이후로 노아 홍수 이후로 지금 이렇게 오랜 시간 지난 동안에 우리는 그런 아직 재앙이 안 왔잖아요. 예수님 재림 안 하셨잖아요. 아직까지. 왜 그때는 그러면 그 죄악이 왜 이렇게 이 죄에 대한 성장성을 따지면 당시에는 아담 때부터 노아 홍수 나는 때까지 그 무드셀라 이제 그 라멕 그때까지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죄의 상승 곡성이 거의 가파르게 올라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지금은 좀 완만하게 가는 것 같아요. 죄가 점점 자라납니다. 죄가 점점 사회가 더 선해지지는 않아요. 악해지는 건 맞는데 좀 완만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수명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을 쫙 보면은 우리는 물론 신앙인은 좀 다르죠. 신앙인이 점점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면은 점점 선한 사람으로 자라날 텐데 보통 그냥 악으로 쫓아나는 사람들은 점점 10살 때 죄가 심할까요? 20살 때 죄가 심할까요? 20살 때 심하겠죠. 한 40쯤 되면은 아주 교활하게 사람들한테 죄인지 아닌지 이게 죄인 듯 죄 아닌 죄 같은 막 그런 상황으로 자기를 막 포장해 나가면서 죄를 지을 거고 60세, 70세
점점 권력까지 잡으면은 노골적으로 죄를 지을 거고 점점 죄는 자라날 거예요. 그나마 70세까지 가도 죄가 커지는데 그렇게 몇 살까지요? 900살까지 죄가 자라난다고 생각하면 이 사회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 죄된 사람이 예를 들어서 900살이면은 보통 90살로 치환해서 한 50대 때 그 권력을 잡는다 쳐요. 그럼 500살쯤이잖아요. 500살부터 400년 동안 악한 권력으로 만약에 주장한다 그러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악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수명만 길어지면 그 사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가 빨리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우리 사람에게 준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수명을 80으로 줄이신 거. 수명을 확 줄이셨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죄 좀 근본 이제 말 그대로 본격적으로 죄 좀 져보려고 하면은 죽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왜냐면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가 끝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한테 기회가 있을 때 죄를 더 많이 짓지 않고 죄를 덜 짓는 상황에서 죽을 수 있는 게 사실상 앞으로의 우리의 영생의 삶을 바라봤을 때는 사실상 이게 복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이 권력과 그런 죄악의 교활한 모습을 가지고 계속 죽지 않고 살았다면 900살까지 살았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진시 황제 같은 사람이 진짜 한 900살까지 살았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지 수명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성경에서 또 900살까지 살았는데 결국엔 900살 와 진짜 오래 살았다 부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무드셀라가 969살까지 살았지만 결과는 어땠어요? 죽었더라. 969살에 죽었더라가 되는 거예요. 육신은 기간이 길어져도 결국에는 육신은 죽습니다. 근데 육신의 죽음이 근본적 의미에서 사망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걸 보여준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에녹입니다. 에녹은 당시의 신앙 인물들로 따지면은 365년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이 땅에 있다가 죽지 않았어요. 이 땅에 있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로 데려갔어요. 들려 올라갔어요. 그냥 더 이상 땅에 있지 않더라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자리를 옮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죽음을 봤어요, 못 봤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은 죽게 창조한 게 아니라 영원히 살게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근데 그 에녹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사람은 따라하겠습니다. 죽는 게 부자연스러운 거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게 사실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지금은 당연히 죄된 인간으로서 죽음이 자연스러운 거지 원래 죄 짓기 전에 우리는 죽음이라는 게 원래 자연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죠. 바로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의 싹은 사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망이라는 것은 중의적인 의미에서 사망이에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육신이 죽어요. 우리가 다 알듯이 육신이 죽는 사망을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사망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한 사망이에요. 이게 진짜 사망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죽음을 선언받는 그 죽음에 있어서 아담한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사망을 선언했잖아요. 근데 아담이 그래서 선악과 먹고 나서 바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게 질문의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바로 죽었다 손. 바로 안 죽었다 손. 나머지는 자, 둘 다 맞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육신은 바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육신은 바로 안 죽었어요. 아까 930까지 살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영은 바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영은 바로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하나님이 봐줘서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순간에 사망은 이미 확증됐어요, 안 됐어요? 바로 영이 죽었어요, 그 순간. 그 증거가 뭐예요? 영이 죽으니까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바로 눈이 밝아져서 서로 벗은 거를 확인하고 가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나무 뒤에 숨어요. 이게 뭐냐면 지혜가 없어진 거예요. 영이 죽으니까 하나님을 알던 전 인류 중에 하나님을 아담만큼 잘 알던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히 숨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나무 뒤에 숨어요. 영이 죽은 증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바로 즉각적으로 영이 죽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의미에서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의미에서 육신을 93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 안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망은 확실하게 그 죄로 인해서 영의 사망과 육의 사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은 영만 죽네, 육만 죽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서 사망하는 것은 영과 육이 같이 죽는 거예요. 그거를 따라하겠습니다. 전인의 죽음. 전인의 죽음이에요. 우리는 죽음도 영육의 죽음이어야 되고요. 전인입니다. 전체 인간은 영혼과 육체, 이거를 절대 분리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 우리가 생명을 얻어야 되는 생명도 반드시 무슨 생명이어야 돼요? 영육의 생명이어야 돼요. 전인의 생명이어야 돼요. 아시겠죠? 육체만 사는 거 안 돼요. 영이 살아야 돼요. 육체만 살아서 돌아다니면 좀비예요, 그거.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만 사는 거? 아니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려고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부활체로서 우리한테 뭘 보이셨어요? 영혼과 육체의 부활을 보이신 거예요.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육의 그 영원한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이신 거예요. 절대 이 땅에서 현재 있는 상태, 현재 살고 있는 그 상태로 계속 살아야지, 단순하게 쭉 살아야지,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지금부터는 불신자가 생각하는 영생과 신자가 생각해야 되는 영생을 구분해서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영생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불신자와 생각이 같은 경우가 많아요. 불신자의 영생이라는 것은 그냥 오래 사는 거예요. 시간이 길게 하는 거예요. 아까 분명히 설명했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영생이라는 것은 오래 사는데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된 삶에서의 오래 삶이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삶에서의 오래 삶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전혀 간섭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지금 원래 하던 대로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간섭하지 않는 오래 삶을 원해요, 그들은. 그렇죠?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간섭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도들도 그런 생각을 하지만 큰일 나는 겁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 우리가 바라는 영생은 반드시 누구와 화목된 상태에서의 오래 삶이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된 삶에서 오래 삶이어야 돼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신자는 부활을 합니다. 그럼 불신자는 부활해요, 안 해요? 불신자도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람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영원히 산다니까요.
죽게 창조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불신자도 다시 부활해요. 불신자도 오래 살 겁니다. 불신자도 계속 살 거예요. 예? 불신자도 부활한다니까요. 우리도 부활해요. 근데 신자의 부활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면서 산다라고 한다면, 불신자의 부활은 뭐 하려고 하는 부활이에요?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기 위한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살긴 그냥 살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나한테 간섭하지 않는, 하나님과 완전 단전된 삶에서의 나는 오래 살고 싶은 걸 꿈꿨잖아요. 맞아요. 그 꿈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꿈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간섭이 없고, 하나님의 섭리가 없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주장되지 않는 영원한 지옥, 하나님께서 유기시켜버린, 하나님께서 버려버린,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그게 따라하겠습니다. 진짜 사망. 그게 진짜 사망입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되는 건 육신의 죽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진짜 두려워야 되는 것은 현재 살아있는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서 아직은 육신의 호흡이 있어가지고 나한테 기회 주고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을 회복되지 못할까 봐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셔야 돼요.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거라니까요. 내가 불신자든 믿는 자든 다시 살아날 거라니까요. 살아나서 영원한 지옥에 갈 건지 영원한 천국에 갈 건지를 결정하게 돼요. 근데 바로 그래서 영생이라는 단어는, 자, 다시 부활해서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한테 영생이라는 단어를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영생이라는 단어는 오래 산다고 붙이는 단어가 아니에요. 영생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그 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새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천국에서 같이 사는 것이 영생이지, 다시 죄의 불신자들이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지옥에서 사는 것은, 그거는 영원한 사망입니다. 영생이 아니라 영멸이에요. 그거는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것은, 사망의 진짜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 더불어 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럴 수 없어요.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어요. 거룩하지 않은 자와 함께 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거룩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죄사함이 필요해요. 그것을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어야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야만 우리가 진짜 영생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놓쳐버리면 그냥 나는 천국 가고 싶어, 나중에 하나님 믿어가지고 그냥 천국에서 하나님 간섭 안 받고 천국에서 막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내 삶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은, 그거는 이상한, 말 그대로 성도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닌 이상한 괴물이에요. 마인드는 불신자인데 누리는 건 천국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든지 뜨겁든지입니다. 미지근한 건 없어요. 하나님 뱉어버려요. 뱉어버리면 그건 지옥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뜨거움을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부족하죠. 하지만 천국에 합당한 그 뜨거움을, 이 뜨거움이 불지옥의 뜨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뜨거움을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절대 중간에 있을 수 없어요. 중간에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목된 영생을 추구하든지,
하나님에게 육이 된 영멸을 추구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손 안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그 통치 아래 우리는 영생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걸 떠나서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게 영생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영생이 없어요. 영생은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돼야 교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알게 해요? 하나님을 알게 한다고요. 그거는 지금뿐만 아니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 사역, 그 일,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역은 이 땅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영화를 누리는 데 과정에서도 계속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이어져요, 영원히.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영원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완전한 교제를 이루듯이 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또 교제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진짜 사랑의 표본을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의 진짜 표본의 사랑과 화목을 직접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한테 닮으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닮아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화목 가운데 또 이웃과 화목하고 이런 것이 닮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 진짜 그 사랑의 통치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통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통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통치를 두드려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누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영생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끝없는 과정입니다. 끝없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게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에덴 동산은 딱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교제와 임재가 에덴 동산 안에서 같이 만났다고요. 그 안에서 참된 사랑이 있었어요. 아담을 하나님이 진짜 사랑했고요. 아담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보내준 하와를 보자마자 아담이 진짜 사랑했어요. 참된 사랑이 나왔어요. 그 동물들을 아담에게 보내는데 아담이 그 이름을 지으면서 진짜 그들을 사랑했다고요. 그들을 진짜 사랑으로 통치했다고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범죄의 룰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단절돼 버려요. 그때부터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친밀한 교제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 바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영원히 사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단계를 반드시 거쳐요. 영생의 시작은 따라하겠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이루어진다. 이걸 거치지 않고서는 영생을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오직 영생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생을 누리게 돼요. 또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살다가 죽는 순간 신자가 영혼은 완전히 바로 죽지만 그 여전히 아직은 지금 성화를 계속 이루어 나가면서 살아왔는데 딱 죽는 순간에 육체는 땅에 묻히지만 아직 그 영혼은 어디 갔어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게 물론 이미와 아직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우리는 영생 얻은 자죠. 이미 우린 구원받은 자예요. 아멘? 우린 이미 얻은 자예요. 근데 이게 아직은 진짜 영생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참된 의미에서 진짜 영생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우리의 진짜 영생은 무엇으로 완성돼요? 부활체로서 완성된다니까요.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영생과 부활체는 절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진짜 완전한 완성된 영생이라는 것은 영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육체의 회복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망가진 것은 전인의 망가짐이잖아요. 전인의 사망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회복도 무슨 회복이어야 돼요? 전인의 회복이어야 돼요. 절대 영과 육을 분리해가지고 뭐 영은 뭐 그런데 육은 좀 죄가 있고 뭐 이렇게 구분하시면 안 돼요. 전인의 사망이고 전인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부분적인 구원이 있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면 이단이죠. 어떻게 부분적인 구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예수님께서 부활체로 임하지 않으셨죠. 우리는 반드시 전인의 구원이고 전인의 사망이 전인의 구원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부활하시는 그 부활체로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부활하여 몸과 영혼이 결합된 상태로 더불어서 하나님과 참된 교제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부활체가 됐다는 얘기는 철저하게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아니에요. 백성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취소될 수가 없어요. 그건 이미 하나님과 교제된 상태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바로 그게 성경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가 부활을 누리는 것은 언제 누려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체로 재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체로 가신 모습 그대로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부활을 누려요. 그때 계시록에 보면은 뭐가 임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서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변화되는 변화가 있는데 참된 부활체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사람 간의 관계의 회복, 이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일 간단한 회복이 뭘까요? 그 중에서도 수준이 제일 낮은 회복, 자연 만물과의 회복이 됩니다. 지금 코로나가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요즘에 막 기상이변으로 해가지고 막 나라들이 고통을 받아요. 짐승들에 의해서 한 해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동물들, 식물들에 의해서도요. 식물의 독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도 공격당해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자연 만물과 화목이 이루어져요. 누가 재림하시면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이게 가장 기초적인 회복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회복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진짜 이제 성도 택한 백성들 사이에 참된 뭐가 이루어져요? 참된 화목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계속 지금 성화의 과정에서 그걸 추구하고 계속 이렇게 하지만 우리 죽을 때까지 그게 완전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솔직히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지만 연기라도 하세요, 제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루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미 이루어진 그날을 갈망하고 소망하고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예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섬김을 갈망하고 소망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닮아나가는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도할 마음이 안 생겨도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설교 듣기 싫은 마음이 생겨도 설교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배하기 싫은 마음이 있어도 예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해나가서 내가 점점 영적 근육이 성장하는 거예요. 건강하려면 제가 최근에 배가 너무 나와가지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몸무게가 처음으로 80을 딱 넘은 거예요. 그래서 한 끼를 안 먹었더니 79점 몇으로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80은 넘기고 싶지 않아가지고 제가 지난주부터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어요. 윗몸이 이렇게 일하면 팔굽혀펴기를 하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팔굽혀펴기 한 번에 300개까지 했거든요. 그건 하고 싶어서 했던 건 아니고 조교하다 보니까 고참들이 맨날 운동을 시켜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어디 하다 보니까 한 번에 300개까지가 되더라고요. 이게 300개라는 게 막 완전히 정자세로 한 건 아니지만 천천히 이렇게 해서 쉬었다가 했다가 그러니까 최대로 했을 때 그래서 이게 되는구나 했어요. 근데 지금 몇 개 했을까요? 13개를 못했어요. 안 올라와요. 내 배는 자꾸만 밑으로만 내려가려고 그러고 몸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근력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매일 할 수 있는 데까지 합니다. 그래도 10개는 넘기려고 해요. 계속. 언젠가는 300개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적어도 내가 이게
한 50개까지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게 뭐예요? 근력이 생겨야 돼요. 우리가 육체도 안 쓰면 이게 자꾸만 망가져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이거를 근력을 늘리려면 내려갔다가 힘드니까 아이 그만해 하면 늘어나나요? 안 늘어나요. 내 이 몸의 본성을 거슬러야 돼요. 몸의 본성은요, 팔굽혀펴기를 하기 싫은 게 본성이에요. 윗몸이 이렇게 하기 싫은 게 본성이에요. 우리의 본성은요, 달리기 싫어요. 운동하기 싫어요. 그냥 가만히 있고 먹고 싶고 그냥 그러고 싶어요. 근데 본성을 거슬러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본성을 거슬러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본성은 반드시 뭐를 향해 있게 돼 있어요? 우린 죄인이라니까요. 죄를 향해 있어요. 그 죄악으로 나가는 본성을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내 안에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거슬르셔야 돼요. 바로 그런 표현을 제가 연기라도 하시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고 싶은 그런 나쁜 마음을 거스르세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점점점 이 땅에서도 누구와 화목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까? 이웃과 화목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가장 최종적으로 뭐가 변화되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선언을 해버리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스스로 제사장이 되시고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진짜 지성소인 영원한 보좌 우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화목을 선언하셨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건 임이고, 이미 우리의 화목, 이미 구원이 확인된 거고, 근데 우리는 아직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아직의 이 땅에서의 있는 그 삶 속에서 누구와의 화목을 위해서 열심히 순종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열심히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성도의 삶이에요. 그때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21장 16절에 보면은 그 지성소, 하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잖아요. 그게 일종의 지성소예요. 그게 1200 스타디온 해가지고 그 정사각 정육면체의 그 하나님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온다라는 것을 계시록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제가 사이즈를 궁금하더라고요. 그 사이즈를 한번 그 스타디온의 그 당시에 그 로마 시대 당시의 스타디온이 얼마였나 해가지고 1200 스타디온을 계산해 봤더니 미국 있잖아요. 미국 절반 정도 되는 크기예요. 그러면 진짜 딱 고만한 예루살렘이 내려오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새 예루살렘, 말 그대로 새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지성소가 이 땅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지성소는 제일 중요한 특성이 뭡니까? 누구를 만나는 곳이에요? 옛날에는 지성소에 제사장 한 명밖에 못 들어갔어요. 대표로. 죽으면 안 되니까 허리에 끈 묶고. 근데 지성소가 이 땅에 내려왔다는 것은 뭐가 회복된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의 상태, 에덴 동산의 상태. 바로 지성소는 언제나 누가 항상 상주하면서 계시는 공간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생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내 안에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목, 그래서 동식물들, 자연과의 화목은 아주 제일 기초적인 거고, 사람과의 화목도 그 다음이지만 진짜 제일 중요한 화목, 우리가 진짜 영생을 누리면서 누려야 되는 진짜 중요한 화목은 누구와의 화목입니까? 우리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하나님과 참된 화목을 누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외우시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려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는 그 계획 안에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영생을 얻어, 그래서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그냥 오래 사는, 부활해서 불신자들은 멸망을 위한 부활을 해가지고 영원한 지옥에 간다니까요. 우리의 영생은 반드시 그리스도로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로 죄를 사함받고 변화돼서 누구와 화목되어서요?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 아래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하나님과의 참된 사랑 안에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누리는 그런 참된 영생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걸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곧 그 안에서 누려지는 영생이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로 우리를 성령의 인도를 따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역사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